오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소식은 누군가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된 이들의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더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위협은 나이가 드는 인생의 마지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죽음의 소식들을 듣고 또한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 여러 번 파선의 경험을 하며 죽음의 문 앞까지 갔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여러 번 갇혔으며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으며 참으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난치의 질병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죽음의 위협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까이 느끼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의 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죽음을 당하든지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든지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든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죽음의 위기를 모두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요소 중 하나는 죽음을 대면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무수한 위기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 앞에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일하며 선교 비용을 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비용도 마련하고
이 기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장막 짓는 기술을 통해 만났고 그 기회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장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장막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장막은 여행자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사용했던 텐트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걸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는 짧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나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망이나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여행 도중에 길가에서 잠을 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동물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임시적 집입니다. 여행을 마치게 되면 이 장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로 지은 본래의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로 지은 집은 튼튼하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일시적으로 쓰이는 텐트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튼튼히 지어진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트와 빌딩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빌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보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장막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너지게 될 장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지지 않은 집을 예비해 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책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믿음이고 내세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다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하늘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확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론
잠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듦을 경험할 수 있고 흔들리고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집이 선물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특별히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육신의 무너짐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이 땅 천막 같은 내 삶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목을 매어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면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3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벗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으로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벗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벗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천국을 믿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큰 집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간접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즉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고, 직접적으로는 성도의 몸과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열망 중 하나는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아직은 우리가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영적으로는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몸과 영혼 모두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까지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 내 찬송의 주제요, 소원이요, 내 믿음의 전부이신, 내 사랑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마지막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대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짧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몸 상태, 약해지는 건강, 더 좋아지지 않는 나의 육체적 상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직접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주요, 나의 모든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천국,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죄의 형벌을 결정짓는 심판이 있고 경기에서 순위를 희상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심판은 법원에서 죄 형벌을 내리는 정죄로서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은 인생이란 경기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시상하는 사랑과 은혜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욱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보다 더욱 성실하고 충성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정죄로서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대로 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잘했든 잘 못했든 지금까지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깊이나 열정의 정도 혹은 헌신의 정도에 따라 그날의 평가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을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저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볼 날을 불편해하며 있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혹은 부끄러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볼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우리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